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믿음 이야기의 김춘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훌륭한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도 두 가지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가로서 이제에 밝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일 것입니다. 영리만을 추구하면 수전노가 되기 쉽고 또 사람에 치우치면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분은 이 둘을 아주 조화롭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서 훌륭한 경영인으로서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외동제일교회의 큰 기둥이신 분이십니다. 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최상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제일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최상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좀 받으셨을 텐데.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경영인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첫 질문은 신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네. 교회를 또 안 다니셨고 예. 또 굉장히 극렬하게 또 반대하셨고 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회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천은 어머님의 기도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집사님 질문하셨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는 기억나는 거는 그냥 어머니 이 등에 옆에서 교회 갔던 기억, 그리고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던 그런 기억.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는 제가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문고사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집주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 또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은 분이시고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경책을 뭐 연탄불에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뭐 찢어버린다든지,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핍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머님의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성격이 외골수라서 밖에 나가시면은 호인이시고 뭐 잘 사주시고 술 잘 뭐 사드리고 굉장히 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집에만 오시면은 그렇게 대신에 이제 지금도 아버지를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 나이 또래 정도 되면은 조금 아버지한테 그 정도 되면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뺨 한 번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좀 성격이 여리면서도 술을 이제 좀 건강상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소천하신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되셨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과연 아버지가 회심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만 했지. 근데 이제 어머님의 이제 평생의 기도로 저는 이제 그 부산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등록 카드를 적는데 간호 나가시가 아버님 종교가 뭡니까 이러니까 주저없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저도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교회는 이제 어머님 때문에 12, 13년 정도 다니시고
뭐 서리 집사로 직분도 받고 네. 그러셨는데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느낌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구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참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분의 어머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큰 성인으로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친이신 그 모니카 여사인데요. 이분도 이교도의 집안에 시집을 가서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데 기도 끝에 결국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도 개종을 하고 네. 또 그 아들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만이교의 간부였다고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모니카 여사의 15년간의 눈물 어린 기도로 개종해서 우리 기독교계의 큰 성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힘이 있다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의 어떤 그 경영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장로님은 첫 직장을 처음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또 사업가로까지 예, 변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직장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예. 군대를 이제 가서 제대를 하고 이제 2학년 1학기를 이제 복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더 이상 학업을 하게 되면은 너무 제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서 이제 취업을 생각하게 됐고 취업을 한 곳이 지금의 제가 지금 한 34년 정도 됐네요. 예, H사를 그때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직장 생활이 원래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제가 이제 수영 노타리 쪽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김해를 오게 되면 버스를 3번 갈아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마치니까 퇴근을 거의 10시, 11시 낮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그 서류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집에를 퇴근을 2번밖에 못했습니다.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이 그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희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힘드니까 그만두시고 또 이제 겸업으로 이제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두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팀장을 파견을 보냈는데 팀장급을 여기 와서 못 버티고 그만두시고. 제가 6개월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쓰고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이제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과도기죠. 다시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직원 몇 분이 집을 이제 어떻게든지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밤에 이제 얘기하면서 다시 좀 근무를 해달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회사를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리더로서 어느 정도 자질을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집사님이 훌륭한 경영인, 기업인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그 H사에 정확하게 한 8년 6개월, 8년 6개월, 네, 8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니까 이제 IMF가 그때 이제 예. 왔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기회였죠. 그때 이제 그 아웃소싱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이제 그 협력업체로서 물론 여러 가지 경쟁력도 필요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큰 사고 없이 저희들은 이제 지게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현장에서 이제 급박하게 움직이는 현장 일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H사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셨어요. 예, 예. H사가 뭐 현대도 있고 한진도 있고 한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셋 중에 하나겠지요. 네네. 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IMF라고 하는 위기 때 예. 오히려 기회를 맞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류 부분 아웃소싱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물류 부분 아웃소싱에 그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셔서 예. 오늘까지 오셨는데 사업가의 삶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평양을 건너는 돛담배 선장 같다. 금방 해가 밝았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먼 바다에 나가면 그렇거든요. 실제.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오시는데 어떠한 신앙적 토대가 그런 것들을 넘어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는지 원동력이 되었는지 또 뭐 어떤 기도로서 응답받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물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웃소싱은 한 26년 예.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그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을 ERP 로. 바꾸는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뭐 집에 씻으러만 올 정도로 이 전산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또 현장이 힘들고 현장이 힘들면은 저희들은 이제 시공 기사들이 직접 시공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 이제 이런 거를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전산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물론 뭐 교회도 그때는 거의 못 왔죠. 대신에 이제 뭐 잠시라도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몸도 힘들고 앞도 안 보이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회사의 이익금이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이제 위로금도 주시고 예. 그래서 이익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뭐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지만 문건사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2년 동안 시술도 해보고 여러 군데 병원을 2년 동안 정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다대포에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에 바로 앞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인데 큰 다대 교회라고 이제 그 환자복을 입고 아침마다 이제 가서 한 새벽 기도는 보니까 할머니 한 3분 정도만 오시더라고요. 자그마한 교회였군요. 네. 예. 이제 거기서 그날 첫날 가니까 찬송가 413장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산성가 410분 중에? 그 후렴 부분만 생각나요. 예. 후렴 부분이 뭐? 예, 내 영혼 평안해. 아, 예. 근데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을 잊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날 오후에 예. 또 어떻게 아시고 오셨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서요? 아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사라졌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은 뭐 건축 경기, 주택 경기, 예. 부동산 경기에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저희들이 인원이 좀 되거든요. 예. 규모는 좀 되는데 한 10명 정도만 좀 제 마음속에는 10명 정도만 좀 다른 직장을 좀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5명 정도만 어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3개월치 급여를 주고 직원들에게 이제 다른 직장을 좀 알아봐 달라. 근데 이제 작년 11월까지 정확하게
5명 직원이 다른데 이직을 했더라고요.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하신 게 아니고 자연 감소로 네. 5분이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모사가 좀 희귀병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이게 이 뇌는 깨어 있는데 몸은 자는 거. 근데 실제 그러니까 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낮이 되면 항상 피곤하고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정말 기도는 그때 이제 조금 좀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서울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병원을 이제 하나님 지혜로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멸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칼슘인가요? 예. 칼슘 고농축 칼슘액을 부산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맞았어요. 그 뒤로는 이제 부산에서도 맞았는데 어쨌든 그 약을 이제 주사를 맞고 그 이후로는 조금 증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반절은 뭐 자다가 오고 그런 그 제가 장로기 때문에 와야 되고 또 의무감에서도 오고 또 간절한 마음에서도 오지만은 그래도 이제 방금 여러 가지 이 예를 들었다시피 크게 임팩트 있게 어떤 기도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과연 이러한 그 삶을 이런 행복한 삶을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마음들이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자이든 타이든 와서 뭐 때로는 피곤할 때 조금 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감하고 그러면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게 뭐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떻게 좀 들릴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멋진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그게 크리스찬으로 참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오늘날 사업가로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성공하신 데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새벽기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제 이까지 지금 오시는 과정에서 함께 동참하신 고락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장로님의 사업을 또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경영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철학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꾸 이제 경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요. 뭐 저도 제 혼자 제 삶의 경영인인데요. 뭐 장로님 많은 분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돈을 벌게 해주고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업의 성패가 달린 그런 업이다 보니까 가장 사람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3D 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면접을 볼 때는 보면은 제가 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그렇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괜찮다 싶었을 때 이제 그런 의견을 묻고 이제 저희 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면은 크게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직접 수금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이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지면은 경제적인 수입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서 보면은 그 일본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어떤 목표나 내가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꼭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사람의 열정이라든지 그 목표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는 이제 성실함.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어떤 목표든지 시간의 문제지 꼭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네. 가족이다. 네네. 그러니까 뭐 경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가족같이 생각하고 저도 없잖아 그런 면도 있으면. 예, 당연히 뭐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토대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철학 또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래서 더 부가가치를 더 많이 올리도록 하는 아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요즘에 참 창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 하다가도 창업을 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창업의 어떤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길을 걸어온 선배 사업가로서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사업가들에게 좋은 충고의 말씀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면접을 해서 보면은 좀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 물론 거기 안에 내 역량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성실함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 앞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뭐 감히 뭐라고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 두 가지라고.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거기에서 열정을 갖고 하면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빠졌는데 인내하죠. 인내. 사람 관계, 어떤 환경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끝없는 인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가에게 제일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인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장로님은 제가 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참 그 인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 내가 뭐 3D 업종에 있든 어떤 업종에 있든 그 안에서 내가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포춘지라는 경제 잡지에서 잠깐 그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대개 한 30년을 주기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그런 포인트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특별히 또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또 신앙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앞으로 특별히 계획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죠.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한 직원들이 한 열 몇 명 됩니다. 2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만 열 몇 분 되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20년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한 열 몇 명 되는데 뭐 저만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제가 빠지더라도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뭐 기도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이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는 이제 넓은 보세 창고를 하나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저하고 이때까지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저는 이제 빠지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 그건 정말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함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목표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원대하게 내가 사업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동고동락 한 분들에게도 비전을 주고 싶고 그분들의 남은 삶도 함께 하고 싶다. 정말 참 뜻있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뭐 오늘 질문은 다 드렸는데 번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인 되시는 그 문영순 권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장로님 만나고 싶다 하셨는데 그 번외 질문으로 아니 권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안 여쭤볼 텐데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좀 과분한 사람이고요. 집사람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참 위로가 됐고 가장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이고 또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배려도 많고 해서 저는 당연히 뭐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당연히 집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장시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도 여러분, 오늘 최상 장로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대로 정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시작도 또 과정도 마지막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웠다가 금방 이제 봄 내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제 봄 기운처럼 따뜻한 시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